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신 것,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그 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누구 집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집이냐가 중요한데, 근데 구별되게 하면 안 돼. 거룩하게 하면 이건 내 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나님의 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 너무나 거룩한 이름, 그걸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저 쉽게 여호와 여호와 그러지만은, 그들은 감히 그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르게 부르는 것이고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지금 사모한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도록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머리 엘로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도나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인간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게 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름이 곧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인간은 구원 얻도록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가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땅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은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으로 오신 분, 사람으로 부르게 해주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라.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인간, 죄인된 인간은 감히 거룩하시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를 수 이름을 주신 것이고 예수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부르고 죄 송산 받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낳게 우리는 가물인 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걸어가신 의로우심 앞에 스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었으니 예수라는 부르게 만드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강히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라, 이렇게 내가 주의 성전에 내가 나가서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 들은 의미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이름을 위해 소리가 부르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마다 그 우리를 부르도록 주신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망 중에 기도한다는 뭐냐? 지금 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성전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절한다. 원래 예배라는 말이 바라크란 말이 하나님께 다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엎드리는 것, 그에게 다 맡겨드리는 것, 내 굴복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느 종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종교 있어 없어? 이 이상 있어 없어? 없다니까. 예배라는 자체가 저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리고 법당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선 뭐 하는 거 봤어요? 법당에 의자 있어 없어? 없어. 예? 가서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섬길 때는 다 무릎을 꿇고 내가 철저하게 포기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말, 원래 예배 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만 이상하게 그 천주교만 해도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안 뜨게 돼 있어. 천주교도. 예? 몰라, 안 가봐서 모르지? 다 의자가 다 이 밑에 이렇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무릎 꿇게 돼. 이 기독교라는 것만 이게 아주 신식이 돼가지고 무릎을 안 꿇으려고 그래. 물론 연세 드신 분들 무릎 아프게 되면 안 꿇는 거 다 이해하거든요. 예. 근데 왜 기독이 이렇게 됐느냐?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대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어가지고 그거 박해받던 기독교대 공인해서 기독교도 이제는 정식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땅 속에서만 카타콤바라고 땅 속에서만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어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콘자드 황제가 교회 나오게 돼요. 교회를 예배드리러. 황제가 나오니까 그냥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 준 황제에게. 그냥 황제가 의자 앉으니까 황제 밑에 있는 다른 요새 말하면 대신들도 다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니까 또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꼭 왜 저 사람들만 의자 앉냐? 우리도 앉자. 좀 놓다 보니까 이게 다 의자가 다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없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의자 앉았으니까 아멘이 크게 나오겠지. 미안해.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예배 전한다는 것은 철저한 그 앞에 복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 이걸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전하는 건 뭐냐? 그분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상하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는 거죠. 예? 무릎 꿇고 있으면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존경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았던 엎드리든 간에 그럼 우리가 자세를 해주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따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직접 그때 하나님 만나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인데 그 중보자가 그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인 건 죄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죄물을 드림을 통해서 지성소에 가서 피가 다 뿌려진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든지 번제를 제사하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들이 글에 써있는 이와 같은 글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음성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든지
아니 말씀 어느 순간 그것이 막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인격 자체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해 무엇인가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들이 죄가 있고지만 양을 대신해서 저기 하면서 거짓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사에 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격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그 실제로 그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랬대. 예? 그것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아, 하나님 내 죄를 사하셨구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때부터 축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만나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주간이 신바람 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절망에 찾아오고 문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걸 더 훈련된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때 기쁨이 생겨나고 삶에 어렵게 힘든 많이 있지만은 그때부터 마음 기도할 때 막 용기가 생겨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그런 만남 속에 사는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한 번씩 와가지고 뭐 듣는 게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날마다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마음에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 준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을 배우리라 만나리라 예배하리라. 그때 여기 하나님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복된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줄였으니까 그저 안 가면 어쩌고 하고 갔다가 해봐야 또 어머니도 뵙고 또 다른 또 사람도 뵙고 이러려고 나와가지고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 이거. 물론 그것도 여러분 다 은혜, 부모 만나는 것도 은혜고 또 다른 형을 만나는 은혜죠. 내가 지난번에 그 구봉서 자는 연세 90세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가게 되니까요 운대 울어. 그래 부인 대신 권사님이 주일날만 안 되면 그 구봉서 안너님이 먼 산 여기 연예인 교회까지 올라니까 평창도에 멀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모시려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분이 금요일부터 운대요. 금요일 이 장로 구봉사 안너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자기들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간다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그래서 뭐래 교회 가는 게 좋냐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거기 가야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거기 가도 아는 분들만은 그 기쁨 때문에 일주일 하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래도 멀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 그래도 만날 사람도 있고 하나 예배하고 그런만 가지고 일주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식이 아니 밥도 못 옵니다 하면 막 운대 울어. 네? 그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아마 권사님들도 그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교회 못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네? 가서 그리운 분들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그 같은 늘 중보기도하며 그런 신앙생활 꼭 본받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정말 큰일 났어. 우리가 이분들 가면 정말 큰일 나. 누군가 자꾸 이게 개성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는 사람이
어제들의 중복기도문이 10명밖에 안 모였어요. 10명밖에 노인 권사님들 10명밖에 안 모였어요. 걱정이 걱정.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ቁ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룩한 뜻을 먹고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구원 은혜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또한 성도 간의 그런 교제라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 형편이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갖다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비록 그곳이 저 산꼭대기 있다 하더라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내 그 성산에 이르러니 거기서 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겠고, 그 거룩한 산이라는 개념으로 비록 그곳이 어떤 곳이 있는 간에 높은 곳에 있다 내 거기를 내 기어 올라가서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거기서 하나님은 배우리라. 이것이 곧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는 것이 이게 거룩한 소망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쫓김을 당하고 그 망령 생활할 때도 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저 언약궤 하는 곳은 저 새들은 마음은 날아갈 수 있는데 나는 거기 갈 수 없구나. 그 다윗이 그 마음의 고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복 주셨고, 그가 왕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을까 아니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자 하는 마음 갖고 성전을 지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것은 그가 고생하고 멀리 도망쳐 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웠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 다윗에게는 소원이 되었어요. 소원이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소원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한번 교회를 한번 세워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그래도 거룩한 꿈들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복 달라고 말 것이 아니라 사업 잘 되고 잘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까? 그 소원을 붙잡으려고 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림자를 잡으려면 도망가지만 내가 태양을 가면 그림자 쫓아오는 것처럼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모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꾸만 꿈을 잘못 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꿈을 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져온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성령이 말씀은 다 하나님 그들 마음에 그런 비전을 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법을 띄는 걸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내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러한 교회를 이루게 만든 것이, 이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꿈을 갖고 같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꿈을 갖고 사는 것, 그걸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맨 아침마다 줄넘기하다 건강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어느 분이 와서 막 그래요. 그동안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했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걸 믿습니까? 그럼 잘 관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근데 시컷 처먹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 병이 되면 하나님 고쳐주시오. 내가 다 잘못해놓고. 그 때문에 성령, 그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병락 들어오느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준 걸 내가 그냥 그걸 무시해보고 사니까 병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병도 타고난 것도 있고 유전적인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어떤 우리에게 준 것을 관리하라고 줘야죠. 아무리 이건 유전 여러분 사람 유전되는 것도 뭐 한 30%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린 다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 약점을 알아가지고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형제들이 다 혈압 높고 다 그래. 알고 보니까 집안이 그래, 집안이. 그 어떻게요? 그걸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뭘 관리를 해야 돼. 약을 먹어도 관리해야 돼. 뭐를 관리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 주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몸새에 또한 때를 따라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개인적으로 막 그래요. 목사님 그 창신교회 정도 그래도 우리 교단 있는 분은 목사님 이제는 건강으로 골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나 유혹하는 목사들이 많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몰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 쳐서 건강하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이 창순에 오는 순간 내가 딱 결심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나 골프 안 겠다. 내가 결심한 사람. 혹시 오는 가운데 여러분 골프 치다 나 유혹하지 마시고. 대개 보면 자기들이 골프 치기 위해서 목사를 끌어들여. 미국서 많이 나도 당해봤어요. 나도 많이 당해봤어요. 자기들이 골프 치기 위해서 그냥 목사님 건강하려서 막 해가면서 막 니네 얘기는 나를 꽂지 마라 이거야. 내가 이 오늘 순간에 결심한 것이 여기는 골프 치면 안 되겠구나. 결심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골프 인생 나쁜 그러나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건강 관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한 열정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0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겠다 하는 것은 거기다 소망을 두겠다. 자기 힘으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죽을 유명 있지만은 그가 표현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다시 보리라. 다시 보리라. 거기다 희망을 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박하는 동안 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라의 이 고난을 당해 가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병상에 가는 분들 있고 내가 이렇게 심하게 꼭 병상에 가는 분들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이 병상이 주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히려 병들고 약하고 그거 왔지만은 그 가장 장대 고통 가운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 만나지는 그것이 곧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현장이요.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일 때 그것이 어떤 장소나 그것이 곧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꼭 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가 가서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장, 내가 고통스러운 현장.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가다가 그가 밤중에 돌 하나 놓고 잠드는 그 장소가 하느님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만은 지성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의뢰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은 선배들이
고통받고 공단체에 일제세에 다 감옥에 갔어요. 제나머리 여전 이강수관 쌤인데 그 찬양도 마찬가지. 그 감옥 속에서 지은 찬양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찬양, 많은 곡조들이 다 감옥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또는 그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저 반못 유배됐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계선장이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터가 됐든 여러분들 고난의 장소가 됐든 어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침실이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사무실이 지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많은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렇게 교역자들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현장에서 찾아봐라. 전도답을 하나님 음성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임중을 보시면서 애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소리를, 하나님의 심정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신망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이 곧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는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소망은 바로 요나가 있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이 그것이고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비록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어쩌면 다시 회개하면 다시 태어나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것이고 물고기의 뱃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고 다시금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문제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곳이 곧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어지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어머니 태와 같은 거룩한 생명줄 역사에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는 여러 많은 짐을 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한 귀 앞에 우리는 또한 내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중보기도자로서 우리가 지금 선교에 나가는 분들이든 또 남전대원들 또 연합회 가는 사람이든지 이곳에 없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기도할 거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이도록 기도하시더라고 해서 다 와서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특별히 교회 양평 성제, 우명 성제, 우리 본 성제이든 우리가 가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소망을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막 기도한다고 진짜 기도에 주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도인도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강력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여기 권사님들 6시부터 와가지고 중복 기도하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그럼 10시까지 기도하면 요청이 되겠어요. 여기 4시간 동안 여기 있는 거예요. 참 노인분들 이렇게 어렵게 힘들다가 일찍 끝나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다리 힘 있는 분들은 좀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라면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10시까지 내가 10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10시까지는 차단 기도하고 더 자유스럽게 기도하실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장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그 기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